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된 시기입니다. 왜 포로가 됐냐 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죠. 이제 포로가 됐어요. 이 당시에 기원전 이때 600년, 700년 요때 포로가 됐기 때문에 나라를 다 뺏기고 포로가 됐으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면 돼요. 네. 이제 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거 있거나 하실 거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모임 또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로가 돼서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어떤 판결이 떨어졌느냐?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선고가 내려졌나요? 사형입니까? 무기징역입니까? 자, 몇 년형이 떨어졌죠? 70년. 7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 하나님 하셨어요. 7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100세 살던 시대도 아니에요. 70세면 현재 살아있는 성인들은 사실상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 선고받을 이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니까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인가요? 무기징역은 아니에요. 70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돌아오더라도 누구는 돌아올까요? 자신의 자녀겠죠. 자신은 비록 이런 고달픈 서글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나의 자녀들은 귀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은. 네, 같지만 70년이 한 개인에 봤을 때는 무기징역인 것 같지만 자녀들과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봤을 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끝이 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의 소망입니까? 뭐예요? 종강이죠. 할렐루야. 지금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종강의 때는 옵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아멘이죠. 그리고 비록 다음에 또 개강이 오지만 또 개강 이후에 또 종강이라고 하는 끝이 있고 대학 생활도 언젠가는 졸업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는 기말고사가 없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없어요. 우리 직장인들도 기말고사 없는 직장인들, 우리 대학생들 부럽죠? 네. 자, 끝이 있어요. 종강. 자, 김준 형제 군생활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유가 없고, 자, 여럿이서 또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교도소에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끝이 있는 사람과 끝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유기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또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컨트롤하기가 죄도 문제지만 그들이 끝이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들은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원주에 있었는데 그쪽 교도관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이 있다.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김범수가 노래한 옛날 곡인데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노래일 수 있는데 우리 고개 끄덕인 형제는 나이가 좀 이제 있어요. 자, 가사를 한번 보면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끝을 생각하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또 그 다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하면서 이제 끝을 노래하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로 군 생활을 버텼다는 사람 많고요. 이별의 아픔을 이 노래로 이겨냈다는 사람 많아요. 이 노래의 메시지가 뭐예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에서 70년형을 선고했어요.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끝이 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미래가 끝, 마지막, 최후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끝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불순종으로 지금 7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멸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끝을 약속해 줄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실 때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있어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뭐냐? 노란 글씨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너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비록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됐지만 내가 사탄과 죽음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인간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징계하면서 큰 복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비유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사형 그리고 구원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 있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판결이 바로 저 판결이에요. 사형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징계에 가까운가요? 복에 가까운가요? 복이겠죠. 왜? 마지막이 뭐니까요? 구원이니까요. 마지막이 멸망이고 지옥이라면 징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청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안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출발부터 너무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나는 외모가 별로예요. 나는 스펙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복이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방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끝을 약속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번째는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겠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계속 있었다면 기대감이 있을까요? 기대가 없죠. 그러나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군 생활이 끝이 있다고 말하면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기대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시편 30편을 기록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비하게도 기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대감. 내가 비록 지금 눈물 흘리며 저녁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침이 되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기대감에 차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감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할 만하고 내가 이 공부를 좋은 성적 또 좋은 결과를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을 때 공부도 잘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과목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나 하는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 더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요.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손도 못 대요.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강원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사범대학교 이제 수학교육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좋은 과 갔다. 야, 거기 졸업해서 수학 선생님 하면 참 좋겠다. 주변에서는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성적이, 수학이.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좀 순수 학문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또 교수들은 다 할아버지들이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게 끈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 시절을 폭망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전공이 A가 2개밖에 없어. 저 졸업한 게 기적이야. 그래서 저는요, 그 해보니까 열등생을 저는 대학교 때 처음 겪어봤거든요. 재수없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열등생을 저는 알아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도저히 이 학문이 열리질 않아. 하나님이 막았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한번 겪어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기대감이 없어.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해볼 만하다.
나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기대감이 잘 안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면 아무리 어려운 과정도 여러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반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주고 기대감 희망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공식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1단계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성적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저한테는 약속 안 하셨더라고요. 폭망했어, 대학교 때. 공부 안 되는 친구 저에게 와서 위로를 좀 얻으세요. 우리 아내도. 자, 폭망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대학교 성적 좋게 해주겠다. 큰일 났다. 우리 아내 이거 듣는데. 자, 하나님이 나한테 매주 하나씩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안 하셨는데 자꾸 약속이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마 이 중에는 약속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을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예를 들어 사업가를 통해서 내게 너에게 물질을 줄 텐데 너가 너의 사업을 통하여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사업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써라 하신다든지 그건 개인마다 다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즘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로도 듣고 묵상하면 두 번째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찬양을 넣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 여러분들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멘이지요?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저 공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약속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헷갈리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왜 2단계의 기도를 넣었을까요? 자, 13절 14절 앞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자, 노란 글씨 뭐라고 말하나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나리라고 하는 시제는 미완료형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되는 지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시제가 이 원어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 딱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것을 지속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연인이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까요? 만나야죠. 네.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어떠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일까요?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는 부부 많거든요. 늘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럴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많은 미래와 희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끝이 있다. 내가 너에게 기대감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미래를 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세요. 자꾸 목적을 말해요. 하나님, 저 쟤랑 사귀고 싶어요. 제 마음이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연애하는 그 이성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상 우리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미래 주겠다. 내가 너에게 희망 주겠다.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누가 걱정하냐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연애와 결혼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은 누구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식이 결혼 못하고 나이 먹어갈 때 진짜 애타는 사람은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죽을 뚱살뚱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연애, 결혼,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투자하고 주식해서 말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너 그 문제들 미래는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의 기대감 내가 줄게. 다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자고.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사실 돈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세요. 부모가 돈 많은 애들은 여유가 있어. 그냥 없으면 그냥 부모님 빌부터 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돈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살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왜 그렇게 돈 걱정하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없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의 연애할 그 연애 상대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한 번밖에 없죠?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지?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자,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남들에 비해서 아직 뭐가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승부 보는 사람은 관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면 그 뒤에는 쉬워집니다. 신뢰가 생기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어져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따라갑니다. 신뢰가 없으면 죽어도 안 따라가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으로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음장도 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럼 왜 봉사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봉사하냐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서먹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지금 만나면 반가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에 음장 모임을 했는데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 한 6시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많은 청년들의 반응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 저 아직 결혼 못 했는데요. 저 결혼 좀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저 연애 좀 해보고 오세요, 예수님. 저 연애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아마 이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막 이렇게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깊이 사랑하고 싶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희망과 기대가 되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뭐 주세요야, 그렇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나에게 다 얘기 다 하니까 5분도 안 됐거든요. 내 할 얘기 다 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멀뚱 있는 거죠. 기도 못해. 5분 이상 못해. 관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할 얘기 조금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관계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9시 2층 모자이크실에 달밤 기도회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때 장년들은 1층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음장 중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 음장 위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밤 9시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영제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음장 아닌데도. 준영제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여러분들도 9시에 우리 달밤 기도회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세요. 불금 뭐 해봤자 여러분 뭐 있습니까? 치킨 시켜 먹고 그냥 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래요. 뭐 다른 선교 동아리에서 예배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꼭 나와서 함께 딱 1시간입니다. 딱 1시간. 찬양 15분 하고 그리고 말씀 딱 15분 전하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내게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일주일에 매주 있는 시간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권면하기는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간절함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소리 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나의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김준 형제가 화요일에 이제 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선교지로 파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 형제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길 원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도 군입대를 앞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형제들을 주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은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잠시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김준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여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 형제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지민 형제와 아버지 김석희 형제 또 군에 입대할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결단하며 또한 금요일 달밤 기도회에도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